아까 우리 교역자 300 기도원 신자 결단 영상을 재밌게 보셨습니까? 무려 1시간 반 동안 촬영한 겁니다. 아마 이번 설 명절 때 혹시라도 가족과 함께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 나온 멘트가 하얼빈의 마지막 대사를 바꾼 것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 오직 두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2021년 3월에 JTBC에서 2부작 드라마로 방영했습니다. 두 돌을 앞둔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마트 휴대폰 매장에 시선이 팔려 있을 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의 삶은 11년에 걸쳐 서서히 붕괴되게 됩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남편은 자동차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내도 잘 다니던 서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좋은 집과 직장을 잃어버렸고 부부관계도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아이라는 블랙홀은 부부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잃어버린 아들을 11년 만에 되찾는 부부가 겪는 삶의 아이러니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열일을 제쳐두고 아이를 찾아 다닐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 아이의 흔적이라도 찾을 때까지, 그 아이를 만날 때까지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 앞에서 신이 감동받을 만한 삶을 살고 정말로 신의 기쁨이 되어짐으로 그 신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직접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의 영적인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과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릴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4절에 하겠는지라는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는 영어 번역에서 must로 번역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통과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결심까지 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이죠. 이스라엘을 우리나라가 팔도로 구분하는 것처럼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 남부의 유대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주적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지역을 안정시키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포로들과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을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적대 관계가 되었고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가운데 직선거리인 사마리를 통과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걸리고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기서 그분이 오는 것을 보면은 빨리 도망가고 숨고, 그분이 그 모임에 있다면 나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얼굴만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뜨겁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는 아이가 있다면 어떠한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곳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탁소가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열쇠를 잘 파고 세탁소님보다 열쇠 파는 사람이 더 많이 온다면 그 세탁소는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열쇠를 끝내주게 잘 파는 집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연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내게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물질이 있습니까? 내게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VIP 포도송이에 이름을 적으셨습니까? 이름을 적으셨다면 그 VIP 포도송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한 번도 1년 동안 보지 않는 곳에 두진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곳에 VIP 포도송이를 놓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지상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의 마지막 유언에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설 명절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도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1년에 4번 이상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제서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즐거운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빨리하고 올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번에 설 명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일가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쌓여서 어느 날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큼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피곤하실 정도로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피곤할 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끌려가서 부모님의 일을 밭에서 떼학비에서 도와드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 밭에 털썩 주저앉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 우물 곁에 주님이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한가하거나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곤함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육의 피곤함이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곤함과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곤함, 헌신, 땀방울, 눈물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둔할까요? 왜 이 시대의 성령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실 정도로 헌신과 수고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1시간 정도에 오셔서 열심히 목도 풀고 연습하시면서 이 자리에 서셨지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는 한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없이, 헌신과 수고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엄청난 수고와 피곤함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득가득 메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도 아멘 하지 않아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갈망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기도회에 정말 1층과 2층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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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의 함성이 이곳에 정말 진동처럼 울려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울권 기도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바이블 벨트가 있죠. 청교도들이 처음에 상륙했던 그 지역 일대에 쭉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기도의 벨트를 형성하시기 원합니다. 명성교회 있죠, 건너에. 오륜교회 있죠. 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들입니다. 그 강북에 기도를 감당할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될까요? 참말로 광연교회. 여러분, 기도의 벨트를 형성해야 됩니다. 기도의 벨트.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강북에 기도의 벨트가 형성되어서 이 지역에 정말 기도의 함성에 정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우문에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을 깨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말하십니다. 우물에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자는 사마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구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곧바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 듣고 여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기릇도 없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의 깊이가 35m 이상이 될 정도로 깊은데 당신이 물 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할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 말을 듣자 아마 감겼던 눈이 반짝 떠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시 여기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와 여자가 이해한 생수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수에 비유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이해하는 생수는 그저 마시는 물입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만났을 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주제는 생수였습니다. 주님은 정치하기를, 경제하기를, 어려운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여자도 물을 뜨러 왔기 때문에 생수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상적인 대화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의미 있는 영적인 대화로 나가기 위한 가정이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대화의 주제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영생은 그런 시간적으로 길게 늘어지는 그런 영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생은 그런 시간이 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생명을 매일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솟구치게 하는, 멈추지 않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즐거움이, 그 생명이,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의지를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 생수의 우물이 솟구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날이 가장 힘듭니까?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제 안에 열정이 식어지고 제가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설교를 준비하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졸음만 하고 집중이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날이 아니죠.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강한 터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 완전한 영생에 주어지는 그 천국을 더욱더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화와 의미 있는 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는 너무나 잘 나누지만 의미 있는 영적인 대화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늦게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더라면 저는 더 일찍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존 스토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교회를, 무조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봉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여기 이중주차가 가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딴지 걸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딴지를 걸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은 싫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반대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싫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그 영생의 선물을 관심을 갖고 나도 그러면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대화에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게 영적인 대화,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의 영적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는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다. 왜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물을 뜨러 왔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은 신선한 저녁에 물을 뜨러 왔고 혼자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와서 물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놀라서 대답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인데 혹 꽁꽁 감추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려서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진실되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문제와 여자의 갈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합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여자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말은 이 여자의 아픔이며 문제이며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영혼의 갈증을 남자의 애정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남자 이르기까지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오에 혼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문을 뚫어 온 것은 이 여자의 수치와 죄의식과 공허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뭔가 허탈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허탈감과 공허함.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뻥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뻥 뚫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빈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웅덩이를 팜으로 말미암아서 빈 마음을 이것으로 저것으로 한번 채워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취와 수많은 소유를 통해서 그 빈 마음을 메꿔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웅덩이들이 터진 웅덩이라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영혼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호령 박사의 저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호령 박사,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는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호령 박사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이호령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가지고 누렸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렸을 때, 그는 자신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있었을 때, 명성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른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6명의 남자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갈증은 세상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를 창조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만이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지성, 모든 것들, 이호령 박사처럼 정말 똑똑하고 잘났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사람도 통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갈증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혼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마름과 문제와 그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목마름을, 그 영혼의 갈증을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목마르고 또다시 갈증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험한 경험할수록 그분을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갈증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갈증이 없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갈증이 식어지고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갈증이 생기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도에서 나와서 목놓아 외쳐부르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훤히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과거도 볼 수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늘 궁금했던 한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에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을 근거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게 여자의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게 영적인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는 문제 있는 여자였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과는 정말로 간절히 알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때 사마리아 여자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왕따 당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저런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그리고 좀 더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은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그 사람에게 생수의 우물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갈망하는 그 영혼이 누구인가, 영적인 것에 관심하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가,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에게 우리는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여자는 예배의 장소 문제를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서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다른 피조물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만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기본적이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기본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그분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적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1대1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예배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를 나가면 늘 예배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 돌아옵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 초라합니다.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우리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들의 예배에는 진정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살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의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까요? 왜 그들의 찬양에는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짜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보시죠. 아버지 이렇게 기뻐합니다라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쁨,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엄마 좋아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부모의 흐뭇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엄마 앞에 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이깟 문제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렇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좀 더 자유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계협절 특세할 때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예배는 조용한 예배가 아닙니다. 천국의 예배는 여러분 소리가 진동하는 예배입니다. 수많은 천군전사와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부르며 소리가 진동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되는 겁니다. 소리로 표현되어지고 손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천국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원하시는 광연교회 성도들을 보면 내가 너무나도 흐뭇해. 내가 이들을 구원한 보람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이야. 다윗처럼 예배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노라. 이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야.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만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의 영적인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님, 이제 그 일을 교회와 오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